오늘도 계시록 13장 마지막 연구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계시록 13장 1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초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 상당히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가 누굽니까? 저가 누굽니까? 몇째 방이, 몇째 짐승입니까? 예, 둘째 짐승이 그 말입니다. 예. 둘째 짐승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다음에는요 부자나 빈궁한 자나, 그 다음에 자유한 자나 종들.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이마에 아니면 손에 받게 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 생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매의 권리를 박탈당하면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안 맞으면 이마트에 못 들어가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이마트에 못 들어가면 뭐 다른 마트에 가면 되는데, 앞으로는 어느 마트에도 갈 수 없는,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모두를 다 무슨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 어느 짐승입니까? 이 짐승은? 첫째 짐승. 첫째 번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처럼, 사자처럼 말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제 이 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지난 한 시기를 통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겠는데, 살기가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받지 말라. 계시록 14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런데 그거 막 좀 짐승의 표 받고 좀 편리하면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그 진노의 잔에는 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야, 이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못해도 죽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아도 죽고 받아도 죽고 참 난처하게 됐어요. 진퇴양난이죠. 여러분, 그 다윗이 재난에 빠졌을 때에 선택하라 했을 때 무엇을 선택했죠? 옛날에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편을 그는 택했는데 재난이라도 하나님 편을 택했어요. 참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자, 시대소망 121쪽에 보면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21쪽, 122쪽에 이제 연결되는 말씀들이 참 중요한데요.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볼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읽고 나중에 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생계 방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그래도 이때를 견주어 보면 어려운 게 아니겠어요.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쩌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사 지으면 되겠습니까? 농사도 그때는 아마 못 지을 것 같아요. 생계 방도가 없어. 농사 짓고 사면 생계 방도가 있잖아요. 근데 농사도 못 지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고 못 삽니다. 그렇게 사단이 어설플 줄 압니까? 자, 생계의 방도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잘라 하지 말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길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사단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웠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3년 동안 우리가 경험 속에서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예행 연습을 우리는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구나. 네, 참 우리 연습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미국이 왜 이런 일을 만들까요? 왜 미국이 이런 일을 계획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새삼스럽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요 말을 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13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로 11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뭐가 있거든? 귀가 있거든.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뭐가 있거든? 귀가 있거든. 이거는 아무나 못 듣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계속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으라. 다 기가 있죠 뭐. 예. 그러나 특별히 이 말씀을 한 것은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3장 11절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 자신이 경배를 받지 말라고 먼저 나온 짐승에 경배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미국이 뭐가 부족했어요? 미국 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경배를 받으면 자신이 받지. 무엇 때문에 먼저 나온 짐승, 죽을 뻔했다 살아난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캐손마크 아닙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짓 하기를 원합니까? 이상한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미국은 권세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볼까요?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는 반드시 잠깐 동안 있다. 자, 됐습니다.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산은 또 무슨 뜻이라고요? 일곱 왕. 일곱 왕이 있다면 일곱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라가 있는데 다섯은 이미 망한 나라라는 겁니다. 망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 메데페사, 헬라, 로마, 법왕권 다섯 왕이 이미 망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요거 몇째입니까? 여섯째 아닙니까? 이 나라가 미국이라고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권세를 가진 북방왕의 권세를 이어받은 다섯 왕이 잃어버린 그 권세를 누가 받은 겁니까? 미국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섯째로서 지금 권세를 부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 여섯째 나라가 먼저 나온 다섯 번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곱 번째 왕이 될 그 권세자를 위하여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 만든다? 우상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만들기도 하고 매매를 또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을 여섯째 왕이 하겠다. 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될까 보다 믿으면 되겠지만은 우리 마지막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권세를 가진 자가 이미 권세를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경배하고 우상 만들고 표를 만드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이 권력의 속성은 결코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심지어 아들을 죽이고
정적을 죽이면서라도 권력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차지하거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권력을 물려준다는 것은 이거는 권력의 속성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왜 미국이 자 군사력이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최고 강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이 지구상에서 순번적으로는 뭐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예, 네 번째고, 근데 네 번째지만 아주 땅들이 아주 알차요. 다른 나라는 보면 전다 뭐 이런 빙하고 뭐 사막인데 이 미국은 상당히 좋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백성들도 뭐 지금 인구가 꽤 많죠? 그 정도 인구면 딱 좋아요. 아주 살기도 참 좋은 그런 거.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정치 제도를 갖고 있어요.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헌법 제1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헌법 제1조. 그럼 그들의 법도 좋아요. 이런 나라가. 그리고 세계의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요. 경제 대국입니다. GDP가 미국같이 높은 나라는 없어요. 계속 1등을 한 번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이 법안거니까 다시 물려주느냐고 말이에요. 이게 내주고 싶어서 내줄까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스테리입니다.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면에 미국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요, 이 미국이 상당히 신뢰심을 전 세계의 나라들과 인민들에 의하여 잃어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제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막 군사적으로는 뭐 확고합니다. 그렇죠? 뭐 군사는 미국을 견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그 신뢰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신뢰도는 굉장히 많이 잃어먹었습니다. 미국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죠. 리먼 브러더스 은행들이 파산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미국에 아주 속내가 다 세상에 폭로됐습니다. 미국이 무슨 나라라고요? 빚쟁이. 미국이 빚쟁이라는 겁니다. 가장 세계에 빚을 많이 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작년에 통계를 내가 어디 신문지상에 봤는데 약 3경 달러. 이거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줬어요. 온 국민이 한 달에 사란토를 먹고 다 모아가지고 빚을 갚아도 몇 년, 제가 볼 땐 지금으로 봐서는 약 한 5, 6년 쫄딱 굶으면서 모아가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빚이에요. 그리고 그 이자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의자도 갚지 못한 날. 그것이 이미 2008년도에 그게 모두가 다 뽀루가 난 겁니다. 다 알았어요. 저도 그때에 너무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서 제2의 아주 참 둔한 이 경제 숫자가 참 부족한 제가 머리를 싸매고 경제 문제를 좀 파고들고 이 국제정세를 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책을 제가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좀 배웠던 게 요즘 조금 생각이 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경제 부채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 같으면 국가 파산이 벌써 났습니다. 네, 벌써 났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빚이 많은가? 우리나라는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2,000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2,000조. 아이가 울며 태어나면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4천만 원. 우리나라 빚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OECD 중에는 굉장히 건실한, 경제가 건실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OECD 20개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빚이 더 부실하고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 뭐 영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하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빚이 없거나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거 참 기가 찰 일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빚은 어느 나라가 주는 겁니까? 빚은 어느 나라가 줘요? 빌려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어림짐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빚쟁입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빌려주느냐 그 말이에요. 예? 어느 나라냐 그 말이에요. 돈은 어디에서 빌립니까 도대체가? 다들. 여러분 참 똑똑하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빌린다고요? 은행에 빌려요. 그럼 은행은 돈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은행이 돈. 여러분 돈은 금에 비례해서 화폐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는 뭐 금덩어리를 하늘에서 막 쏟아부어 줍니까? 자, 미국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은행이 자기 나라에 은행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뭐 우리 다 압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은 빚만 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거대한 은행들이 있는데 이 은행들은 국가 소유가 아니고 미국의 국가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의 은행, 민간 은행들입니다. 이게 다. 그 민간 은행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은행을 통하여 빚을 빌려 쓰고 있어요. 은행이 말입니다. 이 세상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죠. 미국에는 자기 나라에 은행이 없고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이 연방준비제도라는 이 제도는 뭐냐 하면은 법이 이런 법입니다. 그 제도의 법이 보면 달러는 어느 나라 돈입니까? 미국 돈입니다. 달러는 미국 돈인데 이 달러를 제작하여 발행하는 권리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민간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이런 은행들이 그 달러를 찍어내고 관리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 도대체가 이런 법을 왜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을 때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 정치가들이 바보 등신이 아닌 이상 왜 자기 돈을 자기 나라가 찍고 관리해야지 왜 민간인들에게 맡겨서 그 돈을 관리하고 찍어내도록 하는 이 법을 비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제도는 법으로 제도화되기는 1914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은 그런 양식 생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뜯어 고쳐보려고 뜻있는 대통령들이요 힘을 좀 썼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이거 부조리다. 이거는 맞지 않니? 이런 악법이 이런 악순환을 이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암살. 그런 뜻을 가진 대통령들이 제임스 갈필드라고 하는 20대 대통령, 또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이거 우리 미국의 이거 경제 구조가 너무나도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이래서 이것을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대통령들은 이들도 암살다. 그리고 또 존 F 케네디도 아주 방역 있고 정치력 있는 이 정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이것을 금융 구조를 개혁시켜 보려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암살다. 음모론 같지만, 그런데 그 암살범들을 하나도 원인 규명을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악순환이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 연방준비원회의 실제 소유주는 민간인들인데 이들이 왜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느냐? 이상하죠? 근데 잘 보세요. 돈 자체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력입니다. 이 금력이 대단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성될 때부터 저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다 인민원 자들입니다. 신대륙에서 막강한 보화와 부요가 약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국의 금융가들이 어디에 진출합니까? 미국에 다 진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많이 사들고 오는 은행가들이 미국의 은행을 개설하고 미국 안에서 정치 세력과 함께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융가들에 의하여 정치가들이 양육당하는 겁니다. 이 금융가들의 머리는 비상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은 정치를 이용하지 않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금융가들의 두뇌자들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자들은 정치가들을 육성하고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이 금융가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벗어나면 정치가로서는 뭐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구조로 미국은 발전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누군가, 여러분 대주주들이 누군가 이름 되면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로스차일드가 다 알잖아요. 로스차일드가 아주 지금 대단한 이 가문이. 그 다음에 JP 모건, 골드만 삭스, 다 우리 이 잘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석유왕 록펠러, 이런 자들이 다 금융가들이에요. 이들이 거대한 국제 투자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모든 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은행들이 없을 정도로 다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데 이거 설명하자면 머리가 터질라 그래서 설명을 못해요. 대충 이 정도면 저는 기억하고만 있는 겁니다. 이래 돌아간다. 그래 이들이 모든 은행의 주주들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이들이 만약에 신분을 한번 따지고 올라가 보면 꼭 음모론 같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제수인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루미나티다. 등등. 이거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지하 정부의 이들이 우두머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지하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음모론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 속에 미국의 정치가들은 정치를 시작하고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군사 대국이고 경제 대륙이지만 모든 것을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경제 속에서 다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돈을 찍어내고 있고 한국은행 그냥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의 지점 노릇밖에 이제는 못합니다. 옛날에 IMF 시절 때 은행들이 다 통폐합되고 주주들이 엄청나게 자금으로 이 설립할 때 은행 설립 기본 자산이 뭐 얼마 돼야 된다. 우리 한국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주주들이 다 누가 들어와 버렸어? 외국 사람들이. 그들이 세계은행의 굴지의 지주들이 각 나라의 모든 은행들을 주주를 다 잠식해버려. 우리나라에도 약 80% 이상이 외국 주주들이에요. 그러면 홀만 우리나라의 은행이지 사실 우리나라도 자유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의 오늘날 실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그래서 이 금융가들은 지금도 정치가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금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돈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이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 음모론 같지만 또 올라가면 이들이요 또 족보를 따지고 다니고 이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차죠. 록펠러 가면 JP 모건 가면 골드만삭스 다 유대인. 음모론이 뭐 거의 사실 역사로 과거에 많이 떠들던데 요즘은 또 조용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드러나지는 아직 않았으니까 아무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짐작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누가 거기에 최고의 주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1장 42절로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요? 42절 43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랬는데 그는 북방왕을 말합니다. 북방왕, 마지막 북방왕,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열국, 이 세상 모든 나라, 어느 땅도 애굽, 이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의 권세로 애굽의 모든 어떤 거예요? 금, 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뭐를요? 돈, 경제를 다 이 북방망이 잡을 것이다. 리비아 사람, 가난한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 사람이 그의, 구스는 부자 나라의 대표자. 그래서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다 그의 뭐가 되리라?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이 북방왕이 잡아버릴 것이다. 그럼 북방왕이 누구냐? 법왕권과 그 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법왕권 이 둘이 합작을 해서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잡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또 하나.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뭐요? 더러운 영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입?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세 세력이, 연합 세력이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의 세력은 누구의 세력입니까?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경제 대리자들 중에 용의 세력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용의 입을 상징할 수 있는 경제인들입니다. 이거 음모론이지만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여 일이 조성되어 있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누굽니까? 짐승. 예언상, 이 성경 예언상은 짐승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대리자는 누굽니까? 천주. 법왕권. 특히 그 중에 제수인. 예. 그 다음에 누구요? 거짓 선지자. 누굴까요? 미국. 개신교국, 미국. 이 세 집단들이 이런 일을 꾸밀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권력의 속성상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경제력에 눌려서 그들을 위하여, 먼저 번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구조는 이제는 헌법 제1조가 국가는 종교 자유를 반대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분명히 했지만은 미국 국가가 무슨 법령을 만들 것을요? 일요일 법령은 종교 자유를 뭐 하는 겁니까? 제한하는 법입니다. 억제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국법에 따라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앞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경제력. 미국은 꼼짝없이 그 일을 만들 수밖에 없고, 미국은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는 삼경의 빚을 무슨 재주로 갚습니까?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 짝짝꿍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미국은 처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연방준비제도가 제도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사회가 있어요. 연방준비이사회. 여기서는 돈의 모든 정책들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 다음에 시장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는 기구래요. 그 다음에는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또 각 나라의 연방준비은행을 지점들을 개설하는 일이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행들이 전 세계의 그물망처럼 다 조직이 되어서 모든 국가의 경제 흐름을 감시 내지는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경제를 움직일 어디에 반드시 감시를 받아야 되느냐? 연방은행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경제가 위축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3년 동안 경제가 폭삭 망할 정도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순수한 뭐만 했습니까? 소비만 한 겁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은행에 대죠. 그럼 은행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행에 돈 찍어내면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야, 은행 저거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불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적당하게 또 구조 조정을 합니다. 요즘 미국에 말이죠. 미국이 경제가 폭락되고 아주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떠들어댔는데 요새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미국은 요즘 제일 살기가 좋대요. 돈이 굉장히 흔하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말은 뭐 인플레라 그러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아닙니까? 가장 어려워야 할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금리를 상당히 올려버렸습니다. 요즘 뭐 4.5%인가 5%를 해요. 우리나라는 뭐 기껏 해봐야 3%? 뭐 그렇죠. 그러면 자, 세계적인 이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외화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이자가 높은 곳으로 이 돈을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현실이 될까요? 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경기가 어떻게 돼요? 나빠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죠? 미국에는 엄청 망쳐요. 세계적인 돈이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두뇌들이 다 어느 한 나라 망하게 하는 것은 시골 죽먹기로만. 이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다 길들이기 다 한 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길들이기 했잖아. 어느 나라도 자유로운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우리는 문화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흥청만청 쓰고 뭐 버리는 물건 뭐 쓸만한 것도 다 버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편하게 살아본 사람은, 아주 힘들게 살던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어도 편하게 살던 사람이 아주 힘든 상황이 되면 견디기가 매우 괴롭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경제로 이용하여 길들이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생활에 어떻게 해요? 염려 속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모든 자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염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염려, 그 다음에 구멍가게는 구멍가게대로 염려, 일반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염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이 다 염려.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인플레이로 했다가 디플레이 했다가 몇 번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쫓아다니면서 정신을 잃어버려. 모두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파묻혀서 예수님의 재림은 벽과 같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 지금 구조적으로 그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준비가 다 됐다. 생활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런 걸 알아가지고 뭐 공포심리 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대비입니다. 예. 무슨 은행에 저금을 좀 할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족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좀 더 해보려고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뭐 하기를 배우라? 자족.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부족한 대로, 또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자족함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족함을 배워라.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람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예, 됐습니다. 피차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부모 자식 간에도 빚지지 마세요. 아무에게든지. 그 다음에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생활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예, 됐습니다. 재산이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자도 더한다. 그러니까 뭐 좀 더 많아봐야 그게 그겁니다. 우리 전우부 형제님 늘 그런데요. 그래, 그 말이 맞는 거죠.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유익이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우리 뭐 카드만 하나 가져다니지. 저는 평소에 현금 뭐 쓸 일도 없고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혹시나 싶어서 카드 하나 다니는데,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냐? 이것밖에 다른 점이 없어요. 다 돈은 나는 하나도 있고 다 어디 맡겨놔요?
참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자기한테 맡기도록 해서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책에 다 활용하는, 야, 마귀만큼 머리가 좋은 자가 없다는 걸 저는 실감을 합니다. 기가 차는 겁니다. 그 대리자들, 이 땅의 그 대리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도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무엇이 더 유력하냐?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너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어떻게 해요? 단잠 자는데 부자는 배부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밤에 잠도 제대로. 여러분이야 돈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쫓아다닙니다. 네? 자, 야고보서 5장 3절에요.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너희가 말세에 뭐를요? 재물을 재물을 쌓았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일요일 법령이 나 직전까지 우리의 통장에 제로 통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금과 은이 뭐가 쓸었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는 것은 불충성한 종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 돈들이 나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 여러분 이걸 그냥 듣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쌓아요.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까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돈을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돈을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옛날에 깨닫고 저는 정말 나의 생각과 맞추는 그때 나의 통장이 제로 통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앞으로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한데 어째야 되지? 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시대소망 12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121쪽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1페이지 좀 그 밑에 쭉 내려면 아까 읽었던 거, 사단과의 마지막 대전, 다시 한번.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끝까지 볼까요? 이 땅의 모든 생계의 방도가 끊어질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그때가 환난의 때가 되기 전이라도 생계의 방도가 끊어질 것처럼 보인다.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옛날에 뭐 일요일 법령이 난다 이런 소문들이 옛날에 많이 들렸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치약을 한 보따리 사고 비누도 사고 해서 라면도 사놓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아멘. 아, 우리는 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면 가장 적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재물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도 가르쳐 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야 좀 바쳐라 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재산 목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환난의 때를 위한 우리의 의무, 초기 문제 있는 말씀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갔어요. 56쪽에서 57쪽 좀 긴 글인데 좀 중간중간에 보겠습니다. 환난의 때를 위하여 세속적인 필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위해 들에나 혹은 어떤 다른 곳에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과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의 곡식을 수확해가는 것을 나는 뭐 농사 지으면 된다. 네. 다 딴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야 계속 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이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아멘. 그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배설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광야 사막에서.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실 수도 있으시다. 아멘. 환란의 때는 환란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와 성도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폭도들이 노도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들의 소유를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만일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란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이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고 가지고 있다면 그 재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덮쳐 누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에게 맡겨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참 지혜로운 백성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들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저들의 의무를 굳게 묻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소유를 계속 가지고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환란의 때에 그것이 그들을 박살을 내려는 산더미처럼 그들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처방을 내려주셨습니까? 다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이 땅은 지금 매매권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뭐를 받도록?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재산에 애정을 두고 있거나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자들은 슬픔에 눕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경제에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경제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몇 원밖에 되지 않는 종이를 수천만 불로 만드는 것이 은행의 재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야, 금이 아니에요. 경제 허상 속에 이 세상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예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족하는 생애를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직업을 선택할 때도 결코 투기사업, 벤처사업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을 사단이 뺏어가서 쓰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입니다. 선지자는 이미 일찍이 여기에 경고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가장 근본적인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갖게 하시니라. 뭐를 갈겠다고요? 토지를.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갖게 하리라. 이게 1차 산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1차 산업을 가급적 선택하시고 좀 더 못하면 2차 산업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사업들은 거의 다 투기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생애, 지금 있는 것을 자족하게 생각하고 안정된 사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에 모든 예언들을
깨달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갑자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생애, 그런 생활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